미국의 부촌 선시티. 미국 애리조나 사막 한복판에 100만 장자를 위한 마을이 들어서 있다. 노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잘 살자. 여기엔 아무도 늙은이가 없다. 100만 장자끼리 공동체를 일구어 살고 있다. 55세 이하 사람들은 입주가 허락되지 않기에 젊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령자도 없다. 노인들끼리 황금기를 즐기자. 이런 기치 아래 얼마 전 견본 주택 6채를 지어 공개했는데 구경꾼이 하도 몰려와 사막 하이웨이가 폐쇄될 지경이 되었다. 나도 얼마 전 견학을 갔었는데 단지 내 속도 제한이 15마일이다. 차가 질주하면 노인들이 산책하다가 놀랄까봐 그렇다. 그곳은 병원, 시설이며 모든 게 완벽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은퇴를 했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를 넘는다. 그런데 얼마 전 여기서 끔찍한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 거주자들의 치매 발병률이 도시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그 지상낙원네? 연구원들이 보고에 의하면 산무가 문제라는 것이다. 산무란 세 가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가 없는 문제. 첫째, 스트레스가 없고, 둘째, 걱정이 없고, 셋째, 변화가 없다. 이 보고서를 읽는 도시인의 반응이 궁금하다. 인간은 적정한 수준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자극이 되어 뇌가 활성화된다. 무균 상태의 어항엔 고기가 살 수 없다. 무균, 균이 없는 상태의 어항엔 고기가 살 수가 없다. 사는 이상 스트레스는 불가피하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도 잘 맞이하고 얼마간 제풀에 꺾여 물러갈 때까지 싸우지 말고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당한 일감이 있어야 한다. 단절된 생활보다 사회와 연계된 삶이 자연스럽다. 남은 시간 소중한 사람들과 가장 소중한 일, 봉사적인 활동을 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노년은 죽을 준비를 하는 시기가 아니고 재창조, 재조정의 시간이다. 역동적인 삶이어야 한다. 소유욕의 초월을 말한다. 악마의 첫 번째 유혹은 인간의 생명은 음식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의 유도이다. 그 사고방식은 신의 말씀이 정신을 포함한 생명을 준다는 것의 부정, 나아가서는 신의 부정과
일직선으로 통한다. 두 번째 유혹은 신의 조작이다. 예를 들어 신은 전능하므로 어떤 일이든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힘의 발현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 측이 신의 힘을 조작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우상숭배, 종교와 각지의 자연 종교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신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종교에는 반드시 주술이 있다. 기도 등으로 의해서 신이 움직여준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우제와 기도가 대표적이다. 그러한 형태가 되도록 악마가 유혹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의 부정이 되어 자연 종교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타락시키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유혹은 소유욕의 자극이다. 앞의 두 유혹처럼 이 또한 개개의 인간에 대한 유혹이다. 악마를 숭배한다면 전 세계와 그 영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유혹을 과감히 이겨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금전, 명예, 지위, 권력의 획득을 위해 많은 인간은 인생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세 속의 소유를 넘어서는 곳에서 살기를 권하고 있다. 물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중세의 타락한 가톨릭 교회 등 세속적으로 욕심쟁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존재했다.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의 원칙으로는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유욕을 초월해야 했다. 하지만 경제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돈은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사고방식은 대승불교에 만족하는 것을 안다는 사고방식과 거의 겹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겨진 사람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물건은 공유했다. 그 자세는 수도원으로 전해졌고 수도사들도 거의 사유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신자도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 마치 없는 자인 듯이 살라고 공유를 받고 있다. 그런 점을 짓궂게 보면 거짓이나 위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유에 관계되는 것, 욕심에 휘둘리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절대로 선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악마의 유혹에 이끌리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윤리관념은 원칙으로서만 통용되고 있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십자군에 의해 이슬람교가 소탕되면서 동서교역이 활발해진 13세기경부터 자본주의가 싹트면서 기독교 대부분이 금전유역의 사나운 위세를 이길 수 없게 되었다. 1급 임금에 대한 사고방식. 적정한 임금이란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는 언제나 다중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많은 해석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수가 말한 것 중에서도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과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원래 구원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달리 보면 1급 임금에 대한 해석도 있어 흥미롭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다. 어느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섰다. 그는 하루 1데나리온의 1급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노동자를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쯤 다시 시장에 가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세요.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도원으로 갔다. 주인은 다시 12시쯤과 3시쯤에 나가서 똑같이 하였다. 또 5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서 있어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 그들은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세요. 라고 말했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의 주인은 관리인에게 노동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조부터 첫 조까지 임금을 지불하세요. 라고 말했다. 오후 5시쯤 조 사람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마지막에 첫 조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자 주인에게 불평을 하면서 마지막 조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더위를 참았던 우리랑 그들을 똑같이 취급하네요. 라고 말했다. 주인은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소. 당신은 나와 1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당신의 몫을 챙겨서 돌아가세요.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임금을 지불하고 싶소. 내가 내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잘못인가? 아니면 나의 인심을 당신은 시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인심을 당신은 시기하고 있는 건가?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 일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1데나리온씩 지불한 것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 주인은 인심이 후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1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지불을 한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1데나리온이라는 현금이 그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다면 밥도 사야 할 것이다. 식사 외에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1데나리온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다. 내일 필요한 것이 아니다. 즉, 임금은 일한 만큼의 보수라는 의미 이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금액이라는 의미로 지불된 것이다. 결코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라는 의미에서의 액수가 아니었다. 레위기에 적힌 신의 말씀. 임금에 대해서
구약 성서의 레위기에는 이러한 신의 말씀이 적혀 있다. 일용직의 임금을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라. 똑같은 취지의 말은 신명기에도 나온다. 집회서의 다음의 표현은 더 강하다. 고용인에게 급료를 주지 않은 것은 피를 빼앗는 것이다. 피는 신이 주신 생명을 뜻한다. 그래서 이것은 강렬히 비난하는 말투이다. 이처럼 성경은 돈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포도원 얘기로 돌아가 보면 아침부터 일을 하고 불평을 말한 노동자들의 사고방식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그들의 말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옳다. 고용하는 측에서도 노동에 걸맞은 임금을 주는 게 타당하고 공평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면에서 옳음이다. 예수가 보던 것은 액수와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뿐이다. 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한 세간적인 도구이다. 그런데 예수는 다른 때에는 극단적으로 들리도록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서에 있는 유명한 말이다.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야 한다. 목숨은 음식보다 낫고 몸은 옷보다 낫지 않을까? 하늘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넣지도 않는다. 그런데 당신들의 하늘의 아버지는 이것을 길러주신다. 당신들은 새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은가? 여기에는 필요한 것을 반드시 신이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모두가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욕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고 사는 게 낫다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과 이를 따른 사도들의 언행을 실천하기 위한 수도승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검소한 생활을 보내도록 노력했다. 생존하기 위해 먹고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한편 노동을 하지 않고 식사를 베풀어주는 무리의 수도승도 있었지만 이들은 성경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단으로 여겨졌다. 마을과 교회에 수도원이 세워져 자급자족으로 생활했고 또한 노동으로 와인을 만들거나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학교나 병원을 짓기도 했다. 그러한 활동은 결국 수도원을 떠나 기독교권의 문화가 된 것이다. 화려하고 기품 있는 고령화. 어느 문화권이든 나이가 들면 늙는다라는 것은 정해진 과정이다. 그러나 늙는다는 사실을 보는 시각은 문화권마다 상당히 다르다. 미국에는 국립노화연구소가 있다. 소장인 바틀러 박사는 노인 차별도 어떤 차별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차별,
소외로 노인을 고독하게 만들면 담배보다 빨리 사람을 죽인다고 경고한다.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세계 인구 64억 명 중 10%는 60세 이상이지만 2050년이면 100억 인구의 20%인 20억 인구가 60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통계조사가 정확한 미국의 경우 85세 이상의 미국인 절반은 인지장애를 앓게 된다고 한다. 21세기에 미국인은 아이를 돌보는 일보다 부모를 돌보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40년엔 550만 명이 노인을 위한 시설에 살고 재택 간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12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보았다. 현대의학품은 수명 연장에 유효하지만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 것에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한국의 10년 후를 생각하면 참 암담하다.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다. 다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니면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다. 75세가 되면 누구나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70대 이상 인구가 570만 명이다. 그중 80대와 90대만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의 의료정책은 건강보다 치병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 특히 초고령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쇠약하고 추하고 무력하며 병덩어리, 간호가 필요한 골칫덩어리다. 이런 이미지가 노인을 싫어하는 혐오 문화를 형성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최후까지 건강에 자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문화권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존경받는 노인 문화가 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경험과 지혜의 보고인 노인도 많다.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노인이다. 이것은 세계건강장수처 연구에서 밝혀진 진실이다. 최근 장수마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중 미국에서 실시한 장수마을 연구가 유명하다. 연구팀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마을 5군데를 선정해서 여러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 5마을을 블루존이라고 칭하고 마을의 공통적인 특징을 9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블루존 마을은 세계 다른 문화권과 달리 고령의 노인들이 존경받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노인들이 밭에서 평생 중노동을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섬 지방이 많았는데 이웃 간의 우위가 두텁고 욕심이 없다. 이런 보고서를 접한 미국 사회가 이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건강 장수하게 되었다는 고무적인 보고를 했다. 그런 마을이 40여 곳 이상이며 건강보험료가 크게 절약되었다. 정신과의 대가인 칼융 박사도 인디언촌의 촌로들이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으며 모두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 인디언 마을로 갔다. 말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백인 세계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적 차이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에도 특징적으로 노인들이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존경받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젊은이들이 먹고 있는 음식, 재료가 노인들이 지은 농작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고령자는 널고 먹는 공짜 인생이 아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도 여기 있다. 더는 노인은 뒷방에 응거하여 고독과 고통과 탄식 속에 생을 보내는 세대가 아니다. 희망찬 활기에 넘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노인 공경 문화가 대단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도농 인구가 하루아침에 역전되었다. 농촌은 노인들만 남겨둔 채 모두 도시로 돌려간 것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수록 노인 스스로도 거기서 탈피하려고 노력한다. 검은 머리에 희끗희끗 백발이 생기면 아주 공황상태에 빠진다. 염색을 우리만큼 열심히 하는 문화권이 또 있을까? 최근엔 남자들도 미용 성형술이 열풍이고 남성 전용 화장품도 잘 팔린다. 난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젊어 보인다면 그만큼 의욕적으로 될 것이니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삶과 자신감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미용 성형술이나 줄기세포 시술 등은 세계적이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모두 청년상이라고 놀란다. K-팝 문화와 함께 젊고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문화다. 무정부주의.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 사는 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기물이 있지만 쓰지 않으며 백성들이 자기 고장에서 죽는 것을 중히 여겨서 멀리 얼마 가지 않고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으며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쓸 곳이 없다. 그 백성들은 간단한 문자만 쓰며 아무 음식이나 달게 먹고 아무 옷이나 잘 입으며 단출한 거처에 편안히 기거하고 소박한 풍속을 즐거워한다. 이웃 나라와 서로 멀리 바라보이고 개와 닭 소리가 서로에게 들리지만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서로 왕래하지 아니한다.